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가슴에 또한 그 말씀 한자 한자 그 금강석 같은 곳에 철핀으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 학교 수업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마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에 대한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개월 광야에 나와서 거의 2개월간을 광야에서 지내고 이제는 이제 그 시내산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광야 2개월 동안 또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시험을 봤어요. 그죠? 시험 봤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잘 통과했나요? 네. 제대로 통과한 시험은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세상 같으면 꽈락이잖아요. 그죠? 꽈락이고, 그 다음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재수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뭐라고 전하라고 명령하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떠나고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이 되던 날. 근데 이제 이 3개월이라는 게 3개월이 이게 기간적으로 3개월이 지난 건지 아니면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시간이 3월 1일인지 이거는 정확히 알 수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가장 잘 번역했다고 이제 70인용 역이라고 이제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3개월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서 번역했냐면 3월 1일이라고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요 3월 1일이라는 번역이 굉장히 타당성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는 것은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3월 1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며칠입니까? 물론 뭐 친척들 생일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알 필요도 없지만 그냥 1월 15일이었어요. 1월 15일. 그러면 3월 1일 날 시내산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며칠 정도 걸린 거예요? 45일에서 한 46일, 뭐 이렇게 윤달 끼고 뭐 30일 하면 한 46일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46일째 되는 날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지금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임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이제 3일째 되는 날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6일에서 한 3일을 더하면 49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출애굽을 했던 그 첫 번째 유월절 이후부터 이 7주가 지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이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강림하신 동시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날로 기억하면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번째 절기, 칠칠,절 오순절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제 관점,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언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으로 임재하신 거죠. 그죠? 어디에 임재했습니까? 성도들 모임 가운데.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지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얘기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여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런 이게 우리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그 삶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이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절 2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느미dim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의 앞에 장막을 칩니다. 지금 분명히 시내 광야에 이르고 이제는 그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어디 산 앞이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산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산. 예. 그러니까 이 거기 산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 출애굽의 저자 이 모세가 처음 온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거기 산.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약속할 때 친한 친구랑 약속할 때 뭐라고 해요? 야, 거기서 만나 라고 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거기가 어딘지. 근데 둘은 특별한 만남, 서로 특별한 만남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라고만 해도 서로가 어딘지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곳이 바로 거기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 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만남이었습니까?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뭘 보게 되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거기 산에서.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그 거기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한다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거기 산이에요. 거기 산. 여러분도 매일매일 주님과 이런 특별한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집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독수리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이거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독수리를 비유하고 왜 비둘기도 가끔 이제 비유하기도 하지만 왜 독수리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너무나 특별합니다. 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독수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새끼 독수리를 향한 그 어미 독수리의 사랑은요, 다른 조류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를. 예. 여러분,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를 훈련시키려면 독수리 큰 독수리를 잡는 게 아니라 새끼 때 독수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를 잡는 이제 독수리 사냥꾼이 있는데, 이제 독수리 사냥꾼은요, 독수리 새끼를 잡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미 독수리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어미 독수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이 있을까요? 여기? 가끔 이제 일어나면 이제 그 나무에 새가 둥지를 이렇게 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안에 새끼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미 새가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독수리 둥지에 어미 독수리가 없어서 그 독수리 사냥꾼이 그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그 독수리가 아주 신속하게 와가지고 독수리 사냥꾼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미 독수리가 어디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늘 둥지 안에 있는 새끼 독수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미 독수리는. 그래서 조금만 위험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그 둥지로 와서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 사냥꾼은요, 이 독수리 새끼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미 독수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미 독수리 같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들이 와도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와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해하거나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미 독수리 같은 하나님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그냥 해하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4절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그 날개 위에 엎어서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요, 흔들어 버립니다.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새끼들이 둥지에 나오게 합니다. 물론 이제 둥지가 있고 앞에 뜰이 한 20-30평 있으면 뜰에서 놀 수 있겠지만, 독수리의 둥지는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에 두지 않아요. 그 큰 바위산에 틈이나 그 공간에, 조그만 공간에, 둥지가 딱 하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에 이렇게 둥지를 트는 거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둥지를 막 흩으면 새끼 독수리는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높이 위에 올려놨으니까, 둥지를 만들어놨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한참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떨어지는 것을 어미 독수리는요, 그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위에서 계속 보면서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바닥에 완전히 부딪혀서 죽으려고 할 때 바로 그 밑으로, 그 새끼 독수리의 밑으로 가서 날개로 받쳐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새끼들이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네. 여러분, 다른 새들은요, 둥지를 그렇게 높게 만들지 않아요. 보통 나무 위나 그런 데 만들기 때문에, 천막 밑에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툭 떨어졌다고 떨어졌네? 계속 지가 나가겠지 하면서 그 정도로 훈련시키는데, 이 독수리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네. 살아갈 수 있도록, 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우기 위한 훈련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미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둥지를 흔들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흔들어서 나오게 하신 거죠. 왜요? 구별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훈련시키면서 오히려 더 안전한 곳으로 그 날개를 엎어서 옮겨주신 거예요. 이 신의 광야 앞, 이 거기산 앞에다. 이것을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누가 한시도 독수리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도한 이 장막친 거기산 앞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지금 출애굽 1세대잖아요. 1세대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40년 후에 출애굽 2세들에게도 모세가 똑같이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그게 신명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천히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게 2세대들, 이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우리 32장 10절은 제가 읽고 12절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모세가 그 광야 2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지막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신도 어떤 보상 없이 값을 치르지 않는 한은 어떤 인간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 택한 인간을 지키거나 보호하는 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신이든 그 능력이 있든 없든 무언가 바쳐야 됐어요. 바쳐야지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모든 개념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는 가운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바쳤습니까? 얻어먹기만 했지? 그잖아요. 매일매일 마나 얻어먹고 그 다음에 물 먹고 메추리알이 먹고 바친 게 없어요. 유일하게 바친 것은 마지막에 이드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유일하게 희생제물과 번제물 드린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자녀를 날개에 엎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기에 그 빠른 순간 우리를 날개에 얹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맺을 언약에 대한 핵심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세계가 다. 여러분, 이 세계라는 것은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온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셨는데 굳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꼭 집어가지고 너희들은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세상에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소유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다 속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물, 보화. 그러니까 내 소유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보화다, 나의 보물이다, 나의 가장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여러 가지 것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존귀하고 귀하고 그 다음에 아끼는 거, 그건 뭐예요? 네. 다이아몬드 반지? 네. 자녀만큼 그렇게 아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다이아몬드를 죄송합니다. 뭐 여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 자녀만큼 귀하고 존귀한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아내만큼, 내 남편만큼, 그다음 내 형제만큼 존귀하고 귀한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자신들이 애굽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애굽의 소유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은 항상 내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또 애굽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애굽 나라들도요. 43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소유야 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화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짐승같이 대화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좀 귀한 그 어린 생명들을요, 그냥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렸던 그들이 바로 애굽 나라였어요. 자기 소유라고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불의함과 이 불의함에 대해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냥 애굽의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그 광야의 그 2달 동안의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구나. 이 세계를 다스리구나. 정말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나오고, 정말 내가 먹을 게 없어 걱정했는데 메추리가 그 진 안에만 가득 차게 나와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진, 도저히 이 소재가 무엇인지 흉내낼 수도 없는 이게 무엇인고 하는 그 만나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소유로, 나의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자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가문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장자로 삼겠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은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로 삼겠다는 의미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장자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가 되고 상속을 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하셔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을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5절과 그 다음에 지금 읽은 6절, 이 두 절 읽었을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벅차고 그러지 않아요? 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지금도 충분히 그냥 잘 먹고 살고 있고, 그냥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 그 다음 제사장의 나라가 되든 아니면 거룩한 백성이 되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먼저는 이때 이 저자가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가 누구냐, 두 번째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세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어요.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진짜 마지막에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았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는 종으로 그냥. 그러니까 나라를 가지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나를 귀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광복을 맞은 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광복을 맞이하기, 그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내 소유라. 너희를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내가 삼겠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늘 치이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겠다. 가장 존귀하고 귀한 자로 장자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다스린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상속하겠다.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한 번도 세워보지 못한 그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모세가?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얼마나 애썼어요. 근데 오히려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40년 동안 정말 외롭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생 지금 애굽에 그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평생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나의 할아버지, 그 4대를 애굽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내 처지와 내 형편, 지금의 형편을 보니까 이거는 애굽인들이 믿는 그 애굽의 그 많은 신들이 더 부러운 거죠.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애굽의 신들의 종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의 신들의 종처럼 살아온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오늘날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준다고 했지만 애굽의 너무 심한 노역 때문에 들리지 않았어요. 듣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예배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됐으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평생 섬겨야 되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될 거야 하면서 선포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제사장의 나라. 아직 이제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 다른 이방신의 제사장도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그냥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부탁을 하면서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 당시의 제사장. 우방을 섬기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민족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민족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요?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한 명이요,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때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왕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나라를 향한 그 심판을 미루시게 됩니다. 미루시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요나라는 그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 그 요나 선지자 한 명, 그 한 명이 그 다른 민족을 거룩하게 만든 거죠. 그죠?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제까지 봤지만,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도요, 니느웨 성에 가지 않겠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도망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다 이렇게 철저히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를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한 군데도 거룩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거룩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죠.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조건을 거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안 봤는데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을 거셨는데,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너희를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거기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죠? 네. 조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러한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데리라 하셨다. 이런 조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앞에다 어마무지한 큰 선물을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딱 갖다 놨어요. 아주 굉장한 거죠. 도저히 어떻게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걸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딱 보면서 아이들이 바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 나 말 잘 들을게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선물가 앞에 가운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자는데도 엄마,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이 선물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소유, 하나님이 다스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너를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겠다 하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명도 아마 못 지킨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8장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백성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이제 나가야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네.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그냥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44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나라 없는 종으로 살았던, 그 다음에 맨날 발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벅찬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제히 응답하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모든 언약을 지켰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축복받을 거죠. 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세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요, 행하려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너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십계명 뿐만 아니라 그 규례, 613가지의 그 규례들, 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언약까지 깨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언약 깬 사람은 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왜 그렇게 지시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물론 창세전에 언약하셨어요. 창조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속의 언약을 하셨지만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했잖아요.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뭘로 우리가 계약을 맺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가져와라. 그때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도장 찍는 게 없었잖아요. 법무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 염소 모든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계약 당사자 2명이 같이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였어요. 만약에 계약을 깨면 그렇게 쪼갠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재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오셔서 횃불 가운데 그 사이로 다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은 나와 아브라함이 한 언약이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피조의 세계를 내려오셔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요. 이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한 번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잠깐 살려고 했지만 그게 다 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냐면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는요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다음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이 너희를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서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삼으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이게 특별 은총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담겨 있는 그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전통이 능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해 있고 여전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너무 좋아해요. 예. 그냥 어둠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빛이 있는데도 어둠으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잡아 끌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귀중하고 존귀한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로 그 다음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포하면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웃들에게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